우리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통로예요. 생명은 인격적인 생명이라 관계라고 하는 터널이 아니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 안에 사랑이라는 통로를 타고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공급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살만하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살고 싶어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싶어 그래서 살아없어요. 네.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서로 오고 가기 때문에 생명이 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살고 싶어요.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 부활은 죄가 멸함으로써 생명의 의로움과 생명이 멈추지 않는 생명이 흐르게 회복됐다는 생명의 원천이신 성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대표하시는 분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세상 죄가 멸해졌다. 세상 죄가 멸해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의로움이 회복됐다 이런 말이에요. 회복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얘기는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완성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주를 회복시킬 만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찾아온 그 생명은 생명체의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찾아 들어온 것이 부활입니다. 그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선포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그 위에 있는 기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사상의 양끝에 두 바퀴가 있잖아요. 기둥이 두 바퀴가 있는데 이 두 바퀴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삼위일체적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 왼쪽 바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바퀴는 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유물처럼 남겨놓고 가세요. 그게 뭐냐? 첫째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기의 이름을 주고 가는 거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내 이름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이름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은 양쪽 앞바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항상 같이 움직입니까? 따로 움직입니까? 따로따로 움직이면 큰일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온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름이란 뭘 말하죠?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의 존재, 성품, 능력을 다 대변하는 것. 이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성품, 성질, 속성, 생명의 능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생명에 관하여만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성령은 살려주는 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야. 살려주는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생명을 운반하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겠니?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이겠니? 어떻게 하는 게 악한 일이겠니? 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시죠? 그거는 율법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건 율법의 인도함을 받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시여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어느 게 옳은 일입니까? 어느 게 선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뭐가 사는 길이냐? 뭐가 죽는 길이냐? 살고 죽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것처럼요. 옳은 것이 언제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싸울 때 보통 싸운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역사인데요. 그렇죠? 싸우는 건 이게 평화가 아니잖아요. 화평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지금. 성령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싸울 때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싸우죠. 네.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옳음의 열매가 다툼이요, 투쟁이요, 사망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가나요? 잘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어떤 게 옳은 건지 계속 생각해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자문에 보면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요. 전 정상이 아니라. 그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나 살려주는 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뭐냐면 살림살이 한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살림, 죽임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주부들이 하는 게 살림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적이고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살림을 하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살림을 잘하면 집안 친구가 다 살아요. 그렇죠? 남편도 살고 애들도 살고. 근데 애들이 죽어가, 남편이 죽어가, 그러면 살림을 잘 못하는 거야. 죽임을 한 거야. 살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살림살이 중에 귀찮은 일 많거든요. 청소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빨래하는 일. 그걸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살리는 일이야. 내가 청소를 하면 가족이 살아. 설거지를 하면 가족이 살아. 신발을 깨끗이 바르면 내 발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살아. 여러분, 살리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살리는 일이 성령의 일입니다.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앞쪽 그 기둥 대들보의 양쪽이 뭐라고요? 하나는 한쪽 바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구조적으로 그럼 가운데 여기 지금 가운데 여기에 운전대가 있어야 될 자리죠.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핸들을 돌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는 방향을 틀고 진리의 길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기 운전대가 있는 곳. 거기가 성부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종말의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날 생명의 신비로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를 완성하는 천지개벽의 존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도 또 존재라는 말 나오죠? 쥐가, 머리에 쥐가 나니까 괜찮죠? 부활은 뭐냐? 창조의 완성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물이 지금 생명에서 끊어져가지고 다 완전히 못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부활이 찾아옴으로써 그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존재적인 완성이다. 이런 말로 제가 쓰고 있는 거고,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만 읽어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와, 얼마나 익사이딩하고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첫 창조는 잽이 안 돼. 첫 창조는 잽이 안 되는 천지 계획의 부활입니다. 그때 보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이 옛 땅, 옛 하늘이 다 날아가고 새 하늘, 새 땅이 어떻게 창조가 되는지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지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볼 수 있어요.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활, 앞에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사상입니다. 천국사상은 뒤에 부분이죠. 뒤에 부분을 성경 신구약을 가로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사상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처음부터 시작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 천국 사상입니다. 메시아도 마찬가지죠. 메시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메시아의 형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에 나오는 신랑 되신 예수, 죽었다 살아난 자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과 천국 사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두 줄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조만 벌써 알아도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필경 19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빼놓고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라구나, 오늘은 복권을 하나마나, 오늘은 집을 계약하나마나, 그거 보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지금 점쟁이들의 산통으로 이용하는 거죠. 산통이 뭔지 알죠?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나를 뽑아가지고 점괘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점쟁이가 점이 잘 안 맞아지면 산통 깨지 마. 산통 깨졌네. 그 점쟁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자연스럽게 깨져. 아니, 산통 다 깨졌네. 그동안 내가 점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전체 구조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개의 사상이 뭐가 있다고요? 메시아 사상과 천국 사상. 그 사상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한다 그러면 우리는 창문을 열고 그 영적인 계시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힘으로 다스릴까봐 두려워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